이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며 돌이켜보건대 얼마나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사람이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일입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목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한 목표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누구나 성장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고 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우리의 목표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나도 모르게 내 주위에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못할 건 없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에 발목이 잡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작심한 바가 있어서 믿음의 결단을 하였지만 그러나 주위 사람들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데 나만 그럴 필요가 있을까?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새삼스럽게 뭘 또 내가 할 건가? 목표가 모호하니까, 흔들리니까. 여러분, 목표는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류현진 선수가 싸이 영상 그래도 2위표로 싸이 영상은 놓쳤지만 지난 8월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류현진 선수가 싸이 영상을 받을 정도로 압도적인 기량으로 메이저리그를 호령했습니다. 몇 게임을 참 어이없이 놓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지만 사실 그 메이저리그에서 양대 리그 포함해서 평균 자책점 1위라는 것은 엄청난 업적이죠. 누가 우리 한국 선수가 이렇게 메이저리그를 호령할 줄 알았겠습니까? 예전에 야구 선수들은 프로 야구에 들어가기만 하면 만족했습니다. 야구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입성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의 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도 메이저리그에서 뛰었으면 좋겠다. 어린 꿈나무들. 그런데 이제는 류현진 선수가 동양인으로서 메이저리그를 호령했으니까 또 그들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목표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아야 할 대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곧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는 자라나라. 예수님을 우리 삶의 분명한 표준으로 분명한 목적으로 삼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디까지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만큼 충성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충성하셨듯이 우리가 얼마나 인내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을 더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바른 목표이자 바른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이 기준이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그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교회 내에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지만 약한 자를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교회 안에서 갈등 문제, 다툼이 있을 때 강한 자가 먼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기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있어서 구제가 필요한 그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마게도냐 교회들을 설득하고 권면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부요함 가운데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고난받는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이런 말로 위로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바로 빌립보서 1장에도 나온 말씀이었잖아요. 너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게 할 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고난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여러분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What would Jesus do in my situation?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정답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도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1절에서 4절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 보시죠.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낫게 자기를 여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그래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영은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를 돌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이렇게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뜻을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다 다른 걸요. 부부도 마음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신앙생활이 참 재미있다가도 마음이 다른 것을 확인하면, 마음이 갈라지면 그것만큼 또 교회 생활이 재미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모여서 늘 즐겁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마음이 한번 갈라지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교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각각 다른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표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표준이 되어야지. 그의 마음이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그의 마음이 목사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장로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권사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모든 교우들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자, 오늘 6절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는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 그리스도의 찬송시라고 불려지는, 이것은 그냥 지금 산문 형식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독자적인 시인데 초대교회 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시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내용인지 모릅니다. 한번 보시죠. 6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본질상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질상 동일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되면 동등한 것이지 왜 동등됨을 취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다라고 했을까? 바로 여기는 그 누군가를 지금 연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려고 했던 그 누구죠? 누구죠? 누굴까요? 맞아요, 아담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리라,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던 아담 그리고 하와. 그런데 사실은 아담보다 먼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죠?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천사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욕심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다가 결국 사탄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행한 그 전철을 인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이 따라오도록 유혹을 했었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전철을 따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먹었고,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나의 문제를 내 스스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지위에 내가 오르고 싶은, 여러분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걸었던 역사는 바로 이러한 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힘으로 세상을 군림하려 했었고, 힘을 가진 그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지만 결국 그 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0세기, 21세기는 어떻습니까? 히틀러가 독일 제국을 세워서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야욕을 꿈꾸었지만, 사실 이 히틀러의 이러한 정치적 음모는 바로 니체의 초인 사상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포하면서 힘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초인 사상, 그것의 정치적인 실천이 바로 이 나치예요. 결국 인류가 구원을 얻었느냐 하면 엄청난 대재앙을 가져오고 말았고, 인간성이 철저히 파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에 반해서 그 반대편에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모순된 이 자본주의 현실에서 인간의 지혜를 모아서 계급의 모순을 타파하고 필요에 따라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쓰는 그러한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지만 결국 그 결과는 그들의 이상과 달라도 너무나 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자본을 잘 활용해가지고 인류에게 큰 부요와 풍성한 삶을 가질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결국 양극화에 어쩔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비인간화된 모순을 온 세계가 오늘날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아담의 길에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극소수의 배는 불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길에 구원의 길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7절부터 한번 보시죠. 우리 예수님의 겸손과 자기 비하가 거기에 나오는데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것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주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7가지, 5가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기를 비워. 첫 번째, 자기를 비워. 여러분, 인간은 결핍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취하는 데 있어요. 나를 채우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채우고, 그 채우는 것이 어떤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늘 불공평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더 똑똑한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힘없는 사람은 무시를 당하고 빼앗기고. 그래서 불의와 불평등, 소외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특징은 결핍이지만 하나님의 특징은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빼앗거나 욕심내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결핍의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비우는 존재,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두 번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은 종이 되셨어요. 하나님인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종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요, 우리의 겸손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겸손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주제를 아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으로 내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자기 주제를 알고 분수를 하는 것이 우리의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내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진짜는 뭐예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각하는 것이 우리의 겸손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의 겸손은 뭐냐 하면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바로 마땅한 자기의 자리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바로 예수님이 참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내게 아닌데도 잠시 내가 그걸 사용하면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교회 의자만 하더라도 이게 우리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여기 앉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내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와 혜택을 누리면 몇 달만 지나가면 그게 당연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죠. 착각이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상한 그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났고 잠을 이루지 못했고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혹시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결국 이 세상에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잠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그게 주님의 겸손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자, 8절 한번 보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아담처럼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고 마침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겸손이에요. 완전한 복종이에요. 죽음의 자리까지. 그런데 그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당연히 죽는 그러한 과정의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형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잔혹한 죽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형을 개발했지만 로마 사람은 절대 십자가형을 당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말조차 금기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비참하고 처참하고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율법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죽음은 바로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로마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그의 죽으심의 절정입니다. 자,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여기에 이름으로가 중요한 접속사예요. 이름으로는 앞의 내용을 원인으로 해서 그 다음 결과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지극히 낮은 자리까지 낮추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로마의 시저보다, 알렉산더보다, 나폴레옹보다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지금은 믿는 사람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만,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의 드러남입니다.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영광을 소유해서 그것을 나 대신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영광의 존재이시고 모든 영광은 주께 속해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높여드릴 때 그것을 우리는 영광을 주께 돌려드린다는 표현을 쓸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자기를 낮추셨을 때에 그를 높여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길이,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피조물이면서도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겨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탄이 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 아담의 길에는 진정한 해법이 없어요. 결국 인류 역사가 그 길을 걸었지만 오히려 인류 역사는 더욱더 혼탁하고 더욱더 갈등 가운데 양극화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셨고, 그 예수를 들어서 지극히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셔서 그가 인류 구원의 구세주가 되도록 그를 사용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길은 세상의 길이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지극히 낮은 자까지 내려갔습니다. 종이 되었고 또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을 하나님이 높여서 지극히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족으로 있을 때는 쓰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로 몰려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름 없는 비천한 목동이 되어 살고 있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이 영문모를 고난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 사울로부터 도피하는 길고 긴 세월 가운데 그 마음은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결국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아담처럼 내 인생이 중요히 돼서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일 때에 결국 그 마지막은 비참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아담의 길이 있고 예수의 길이 있습니다. 아담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는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고 내 자신을 주장하고 그래서 다툼과 경쟁을 피하지 아니하고 싸우는 것을 즐겨합니다. 하나님, 이 길에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낮추고 주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우리 예수님, 그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